거룩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일어나라.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영이 일어나십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파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고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이 예배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서 그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히는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 시간 즐겁게 손뼉치며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태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것들이 만발하고 초목이 푸르름을 떼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걸어가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에도 생명의 푸르름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의 고 계신 권능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아뢰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소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무성도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야 할 헛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들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오며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가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복날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줄기 용솟아 꽃지는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수요일에 있었던 우리 주비란트 색소폰 선교에서 건축 헌금을 100만 원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복과 감사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색소폰을 통해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하시는 주비란트 찬양 선교회, 저희 교회에서 또 건축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양으로 귀한 음악으로 알리고 영광 돌리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에 귀한 자리들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그분들이
또 물질을 모으셔서 선교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제단들마다 주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제들 건축 부채와 교회를 봉헌하는 데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과 나라를 섬기고자 헌신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함과 아쉬움 가운데 하나님 위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시고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과 성숙함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길을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한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큰 힘을 얻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식을 위해서 또 귀하게 섬기는 여정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의 구석구석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고한 만큼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이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손을 드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 주시면 자리에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김명욱 집사님 옆에 계시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일어나 주시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로 경력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게요. 한남정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그래도 일어나시죠. 우리 축복할게요. 뭐 오셨는데 일어나이소. 예. 우리 뭐 다 아시지만 저도 뭐 육지에서 들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마 온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실 텐데 오늘 장로님 아마 육지 나가셨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공경직 집사님도 뭐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 참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또 이게 이런 어려움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또 공경식 집사님 가정 이 기회를 통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 집사님 오늘 육지 나가신 것 같기도 한데 뭐 우리 권사님 혼자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드시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힘내시세요. 네, 하나님 아시니까 힘내시고 우리 말씀이 아니죠. 교회 소식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번란을 펴서 보시고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일권사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림란 오늘 보시면 이번에 교육위원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실에 식사하시고 참석자들은 1시까지 우리 새가족실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밸런스 워킹 PT 체조 문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김점숙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림침례교회 설립 60주년 부흥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열림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홍민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가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울기은 초여름 힐링 콘서트 19일 금요일입니다. 7시에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 있습니다.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초청장입니다. 많으니까 여러분 한 2장씩 3장씩 가지고 가셔서 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일본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들만의 것들을 안 하고 좀 지역 주민들을 좀 섬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구장 목사님하고 또 홍대강 가수 또 해세도 찬양단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초청하시고 다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우리 안내, 봉헌, 청소 분들 주보에 3번란에 공지해 놓았습니다. 우리 안내위원, 봉헌위원들은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소는 지금 소예배실 자원한 분들이 계셨는데 사정들이 있으셔서 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교구 이번 달 청소 담당이신데요. 이 본당하고 소예배실을
맡아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구역들은 우리 자원하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토요일 오전에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날입니다. 오늘 우리 중식은 뭐 교회에서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주일마다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오늘은 우리 도미스 권사님하고 김민주 권사님이 또 그분들 수고하신다고 좀 한 주 쉬시라고 하시면서 섬겨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들이 더욱더 모여지기를 바라고, 또 함께 그래서 교회가 계속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겨주시는 여종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교회 구석구석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동관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데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외부의 손님들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의 음식을 칭찬하시고 또 섬겨주시는 것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길 바라고, 제가 혹 여러분을 칭찬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칭찬이다 생각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성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축복하다 보니까 우리 김길재 권사님 축복을 빼뜨렸네요. 권사님 일어날 수 있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잠깐만. 아니면 우리 권사님 수술도 잘 되시고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울릉도 오이 그래 좋대요. 여기 오시는 게 뭐 다 나으신 거지 뭐, 그죠?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울릉도에서 생활을 하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은 목사님 노경숙 사모님의 아들 요한 군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포항 누벨 웨딩 컨벤션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떠난 부목사들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한 일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경조사가 있을 때 배편이 안 돼서 못 나갈 때 주은 목사님 많이 애쓰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토요일이고 저녁에 하니까 엘도로 나가셔가지고 크루즈 타고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 대신에 나가는 거는 제가 허락하는데 안 들어오면 이제 괴롭힘 당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데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 보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하튼 성도님들 많이 가셔서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뭐 지금까지 제가 와서도 한번 그러셨고 계속 섬겨 주셨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문자만 넣지 말고 부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한 분 하시네요. 부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어떻게 하는 교회요? 베푸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베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베풀지는 않죠. 그 은혜가 많으면 베푸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들을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4분의 4박자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PPT 아까 얘기 드린 거 좀 띄워주시고, 제가 주중에 서울 영락교에서 열렸던 우리 농어촌 목회자 선교대회하고 또 농어촌 교회 13곳 선착순을 받아서 교회를 홍보하는 곳에 장로님 두 분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제작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 우리 부채 상환을 위해서 전국 교회 모금한 것도 해서 우리 교회 형편, 우리 교회 역사와 또 100주년 기념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장로님하고 배에 타가지고 저희들 김밥 먹고 그날 포항에 가서 자고 난 다음에 아침 국수 라면 드실 때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라면 먹고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영락교회 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렇게 부스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부스는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또 저희들이 교회 부채에 관련된 거 내용들 설명하고 CTS에서 오셔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3개 교회 중에 CTS 프로그램 한 곳이 결정되어지면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출연하게 되면 후원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장로님들과 급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결정이 안 되면 이번에 사장님하고 또 관련 차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잠시 선교대회도 잠시 참여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 원래 10월 늦어도 10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중공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고,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든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원상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초와 8월 말에 있는 전국 장로회 수련회, 전국 남선교회 수련회도 저희들 예년처럼 가서 또 홍보하고 교회 사정 알리고 또 모금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조금 긴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독도영 수비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이 끝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6.25 동란이었거든? 동란이라서 우리 정부가 독도에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어민들이 어업을 하러 갔다가
쫓겨오는 거예요. 팻말을 가져오고. 그래 일본 배들이 와가지고 있고 군함 같은 게 시험선 큰 것들이 와가지고는 막 후차내니까 쫓겨와도 못하고 쫓겨오고. 자기네 집을 해가지고 이 섬에 우리 이제 사랑하고 있는 한국인들 빨리 철해달라고 말이야. 그것도 마음을 뺏고 우리가 또 언제 또 마음을 뺏고 또 너무 입을 쫓아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그거가 죽는다는 생각이 돼. 홍순칠 대장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독도를 침범하는 것을 어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느냐며 상이용사 대원들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홍순칠 대장 조부의 선산에 나무를 베어 화목을 만들어내다 팔고 울릉도 오징어를 사서 부산까지 가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군복과 무기, 식량을 구입하였습니다. 홍 대장은 이군 사령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못 쓰는 무기도 폐품 있잖아, 폐품. 어지간하면 뭐 총알만 날아갈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를 달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 독도를 지킨다 하여 주고. 내하고 삼명은 너무 화목 준비, 식량 준비, 식수 준비 이래가 먹거리 준비해가 보내고 하니라고 이놈의 상경 맞으면 동양하러 댕기고 환에 화목 준비하러 댕기고 그 시절 그래 보내고. 이렇게 시작된 독도에서의 생활은 각종 해충과 날씨 등의 문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물과 식량 확보는 늘 어려웠습니다. 우리 새벽에 가지고 공을 맨다 물 잡고 맨다 그래가지고 큰 걸로 그 비가 오면은 그 물이 흘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매기 또 하고 푸스를 또 하고 물이 노래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도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실수를 먹었다. 어떻게 시켜도 그게 아주 순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교체해가 우리가 나올 적에 72시간 바다에 들어가서 3일을 들어가 있었는데 죽는다 했는데 그래도 용이 안 죽고 그 배후에다가 대마선을 하나 실어놔야 배가 이래가 하면 캬 하고 이래가 하도 배가 내가 떠나가 방귀를 떨면서 이 배를 막 물에 엿보라고 말이야. 그런 죽은 고비요. 경동은 있었죠. 독도 의용수비대는 일본의 침탈로부터 6차례의 전투를 통해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무기는 해망도 있었고 칼빈도 있었고 변기안총도 있었고 파키포도 있어요. 종류가 한 4개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기 사용도 유교 사빈 쳤고 원사람이니까 군대에서 갔다 와야 그걸 잘 안단 말입니다. 일본 배가 자꾸 이거 순시선이 주변에 돌면서 우리가 그거 있으면서 뭘 했나 하면 목 대포 오면서 나무를 가지고 이래가 앞을 하나 놔놓고 그 위에 가발에 덮어 또 먼 데서 보면 포리요. 그걸 알라고 들어올 적에 우리가 한번 그때 교전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람제가 없었어요. 가람제가 뭐 어디가 빠져도 없었고 거기 이제 포탄도 있었고 가에 살 두른 멀리서 누가 유효 사거리 안에 들었다 싶을 때 포로 바퀴벌을 이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게 용에 배후에 맞아요. 또 옆에 있는 기관총을 내리 쏘아가지고 그렇게 교타실에 막 들고 그래 부상 당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래가 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그냥 깼는 게 대한민국 정부에다 항의하고 다고 해가
6.25 전쟁으로 온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상위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독도 의용수비대의 의의입니다. 이 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선 우리 백성들의 호국 정신의 계승입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내 나라 내 고향을 지키겠다는 정신. 수천 년을 이어온 의병 정신이 이들을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교과서 속에 40년 만에 받게 된 훈장 속에 오늘 이곳을 찾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33인의 이름은 우리 역사의 한 장을 지키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아직 안 끝났어요. 독도와 이게 켜놓으십시오. 우리 땅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관리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일본 땅 뺏긴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뭐든지 소중하게 이기고 지금부터라도 독도에 대한 거는 어린이들이라도 기록을 남겨두고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독도를 지키는데 온 전심전력을 다하고 독도에 가서도 나무 한 포기 물 한 모금 모래알 하나라도 소중하게 이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마 이거 못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예.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뭔데요? 제가 부임해서 3년 전에 이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려보면 이 독도의용 수비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도는 아마 우리 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일본이 울릉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기고 있을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런 분들의 어떤 숭고한 정신과 자기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이분들의 어떤 헌신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는 독도와 87.4km라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우리나라의 역사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역사에 의해서 우리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건데 지금 울릉도에 기념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데리고 가보면 저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모시고 가는데 가면 그 좀 보고 나오라 그러면 몇 분 걸릴까요? 네, 5분 걸리면 많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냥 휑하니 돌고 나오십니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그 역사는 다시금 조금 다르겠지만 반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도 의용 수비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순국 선열들, 믿음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과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독도 의용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아무도 독도에 대해서 나라 자체도 그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못 썼어요. 힘도 없었을 뿐더러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그 홍순칠 대장이라는 분과 몇몇이 어떻게 보면 이 독도를 침탈하는 일본이 그 우리나라를 압제했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기도 나왔지만 순시선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독도하고 이쪽을 다시 침탈해서 자기들이 삼으려고 하는가,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 홍순칠 대장하고 여기 33인으로 나오지만 수많은 울릉도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갔다고 해요. 그들이 싸워서 결국 독도를 지킨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가서 독도용 수비대 뭐 이렇게 가이드 하시고 우리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 의병이 우리나라 말고 의병이 있었던 나라가 있을까요? 없답니다. 매우 놀라운 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분들보다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저는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만하니까 이 나라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이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왜 나라가 이 달을 하나를 정해서, 물론 한국 전쟁이 있었지만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일까요?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의용 수비대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헌신했던 분들, 이 호국 보훈의 달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어제는 또 특별히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나라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 플러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된 우리들이 나라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나라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은 교회가 이 시대 속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초기에 기록된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본토에 남아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 그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기를 바라요. 이들이 이 편지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자기의 본토에는 우리로 말하면 이 성전이 무너졌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그런 현실 속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점에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와서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따라합니다.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럼 여기 그 성읍은 어디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마을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국 땅이에요. 이국 땅.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 우리하고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를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무너져야 할 나라이고 심판받아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와 원수되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그 원수되고 우리의 대적된 세상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성도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건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래도 되고 네 평안을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권면이 아니에요. 기도는 맛없으면 안 먹고 맛있으면 먹고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범위에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 기도는 가정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원망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 비난합니다. 나와 반대되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난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분열하기 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무릎을 꿇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동관교회 여러분, 무릎 꿇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무릎 꿇는 교회가 맞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가 잘 되었네 못 되었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우리의 원수된 자리입니다. 그 성읍은 우리를 판판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구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라의 평안은 우리의 평안과 연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평안은 누구와 연결돼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으로 너희도 무엇할 것임이라?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그 평안은 누구와 직결되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안정됩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다음 세대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나라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지역을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게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속에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한민국 속에 울릉도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동강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동강교회 성도가 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6월 7일 내가 동강교회 성도로 울릉도 땅에 살면서 공무원으로 직장으로 어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평안을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귀한 책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 이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평안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음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라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인들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국운이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드시는 거예요. 호국보훈의 달,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도 기억하지만 그것을 기억함에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흥왕기, 우리나라의 부흥에 귀한 시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울릉도에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가요?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못 사느냐?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보십시오.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6월 7일 6월의 첫 주일 복보훈의 달 기억하시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 가운데 나를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목숨을 던져서 살아냈던 이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을 지켜가기를 원하고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력과 사는 것과 세상의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민족, 그 민족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그 모든 일들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도구와 함께 외칩니다. 전도구 준비. 할렐루야. 시작. 영혼을 구원하자. 한 사람 두 명 전도.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지금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그 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 듣고 이 민족 울릉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분들의 모든 삶 현장 위에 특별히 오늘도 복음 들고 온 세계 열방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울릉도를 위해서 힘써보려 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군 의원으로 당선시킨 귀한 집사님의 모든 삶 위에 사랑하는 우리 울릉 동강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